므낫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와 함께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하인데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하는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를 보면 또 열왕기서를 보면은 왕들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표현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정직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을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유다 왕들이 총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요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14번째 왕이거든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또 므낫세 왕이에요. 이렇게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가장 악한 왕이니 얼마나 유다 나라에 슬픈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정직한 왕일수록 대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비중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을 통치했지만 그 기록이 매우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내용도 특히 열왕기를 보면 악행을 저지른 일들, 그것도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악한 왕, 아주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 우상들을 일부러 끄집어 와서 우상 숭배를 한 왕이 므낫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물들어서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끌어들인 것은 더 나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고 그랬어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자 히스기야 왕은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개혁을 실시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아주 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까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악질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몰레그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어요.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다. 이런 악한 왕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새롭게 느꼈냐면, 유다 왕들이 의외로 암살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암살을 많이 당하고 왕조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대기를 보니까 남유다 왕들도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왜 암살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암살을 당해도 여러 번 당해야 될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처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또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벌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은 빠져 있어요. 아마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도 그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이 악한 왕 므낫세에게 아주 심한 벌을 내리는데 그를 포로로 이제 보내버린 것이죠. 왕이 노예같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려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실 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크게 겸손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왕들이 이랬느냐? 아니에요.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고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왕인데요, 33장 23절에 보면 아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더욱 범죄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궁중에서 암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렸는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끝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환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왕을 완전히 심판해서 정죄해버려야지, 저렇게 악한 왕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두순,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용서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발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더 죄인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더 악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보통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여러분,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감추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처럼 그게 온전한 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행악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에게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꾸짖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는 평생 죄인으로 악을 행하며 살다가 결국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구원자임을 알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구나 진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해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가만히 두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의사를 찾아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수술하면 나는 삽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나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의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는가? 진실한 회개였어요. 진정한 회개였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절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진정한 회개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행동과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같은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렀어요. 그는 외로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였지만 그는 한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흠이 많고 외로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얼마나 그가 기뻤던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유명한 얘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같이 죄악되고 또 외롭고 소외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진실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그의 마음에 영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죄악의 길로 가서 그로 인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람은 신발하고 달라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은 인간,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